1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들겨 편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진의 행진 명령을 내릴 때 이 2 나팔을 사용하여라. 나팔 2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회막 입구에 모여 너를 만날 것이다. 나팔 하나를 짧게 불면 그것은 지도자들, 곧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모임을 알리는 신호다. 나팔 하나를 길게 불면 그것은 행진하라는 신호다. 첫 번째 나팔 소리에는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하고 두 번째 나팔 소리에는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출발한다. 긴 나팔 소리는 행진하라는 신호다. 모임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행진을 알리는 신호는 다르다. 나팔이 부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맡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맡아야 할 임무다.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러 나갈 때는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보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경축일과 정한 절기와 음력 초하룻 날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 소리를 듣고서 너희는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의 광야를 떠나 행진하다. 둘째 달 20일에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 위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구름이 바란 광야에 내려앉을 때까지 이동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 행진을 시작했다. 유다 진영의 깃발이 앞장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지휘 아래 부대별로 출발했다. 이사갈 지파의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지파의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성막을 거두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 뒤를 이었는데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부대를 이끌었다. 시므온 지파의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지파의 부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이끌었다. 이어서 고앗 자손이 거룩한 물건들을 메고 출발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다. 뒤이어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출발했는데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부대를 이끌었다. 므낫세 지파의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의 부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진영의 후방 경계를 맡은 단 지파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는데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다. 아셀 지파의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지파의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대형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모세가 자신의 처남 호밥에게 말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자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의 아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행진할 것이네. 우리가 자네를 선대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네. 호밥이 말했다.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다. 우리를 떠나지 말게. 광야에서 진을 칠 최적의 장소를 두루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네.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자네에게도 나누어 주겠네. 그들은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행진해 진을 칠 곳을 찾았다. 낮에 그들이 진영을 떠나 행진할 때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주의 원수들을 물리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산으로 쫓아내소서. 그리고 언약궤를 내려놓을 때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쉬소서.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무소서. 46편 고라자손의 노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강의 원천들이 기쁨의 물보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녘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으르렁대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47편 고라 자손의 시. 모두 박수치며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땅과 바다 아우르시는 놀랍기 그지없으신 분. 적들을 진압하고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 우리를 대열 맨 앞에 세우시니 우리는 상받는 야곱,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산에 오르실 때 환호소리 들리고 산꼭대기에서 순양의 뿔나팔 소리 울려 퍼진다.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크게 노래하여라. 우리 왕이신 분께 노래하여라. 찬양을 불러라. 그분은 온 땅의 주인, 하나님께 최고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그분은 문민족의 주인, 산들의 왕이시며 군주이신 분. 온 세상에서 모이는 제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 땅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것. 주님은 만유 위에 우뚝 솟으신 분. 8장.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쌍둥이 오라버니였다면 거리에서 뛰놀며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입맞추어도 별나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련만. 내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던 집으로 임의 손을 잡고 데려가련만 임은 나의 포도주를 마시고 내 볼에 입맞추겠지. 상상해 보아라. 그의 왼손이 내 머리를 받치고 그의 오른팔이 내 허리를 껴안는 모습을. 오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그대들에게 경고한다. 때가 무르익기 전, 준비되기 전에는 사랑에 불을 지르지 마라. 사랑이 달아오르게 하지 마라. 연인과 팔짱을 끼고 들판에서 올라오는 저 연인은 누구인가? 나는 살구나무 아래에서 그대를 보고 그대를 깨워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 나무 아래에서 그대의 어머니가 진통을 시작했고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그대를 낳았지요. 내 목걸이를 당신 목에 걸고 내 가락지를 당신 손가락에 끼워주셔요.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사랑의 불은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아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답니다.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비도 사랑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 시장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 내 오라버니들이 나를 걱정하여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우리의 어린 누이는 젖가슴이 없다네. 사내들이 구원이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의 어린 누이를 어찌해야 하나. 그 애는 처녀고 연약하니 우리가 지켜주어야지. 저들이 그 애를 성벽으로 여기면 그 위에 철조망을 쳐야지. 저들이 그 애를 문으로 여기면 우리가 방어벽을 쳐야지. 사랑하는 오라버니들, 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처녀이지만 내 젖가슴은 풍만하답니다. 내 연인이 나를 보면 이내 만족할 거예요. 솔로몬 왕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있는 넓은 포도원을 갖고 있다네. 왕은 일꾼들을 고용해 땅을 일구게 하고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어 거기서 포도를 기른다네. 하지만 나의 포도원은 오롯이 나의 소유, 나 혼자만의 것이라네. 왕이시여, 왕의 거대한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왕의 욕심 많은 손님들과 함께 얼마든지 차지하십시오. 오, 정원의 아가씨여, 나의 벗들이 나와 함께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대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어요. 사랑하는 연인이여, 나에게 달려오셔요. 노루처럼 오셔요. 향내 그윽한 이 산으로 야생 수사슴처럼 뛰어오셔요. 8장 새 언약.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권위 있게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참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매여 계신 분이라면 제사장조차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라면 이미 많이 있어서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언뜻 보고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본 모습 그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그러나 예수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무는 다른 제사장들이 맡은 직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더 나은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번째 계획인 옛 언약이 효력이 있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계획에 결함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올 때 그들과 세웠던 옛 계획은 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알기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하나님에 관한 5가지 쉬운 가르침 같은 책을 사보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영원토록 깨끗이 씻겨지고 너그럽게 용서받음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 백성 사이에 새 계획,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옛 계획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이제 옛 계획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